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주간은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가치 있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주간을 지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흔히 마태복음 11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복수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나 특권을 초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요. 겉모습은 예수님인데 속모습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에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인데 그 본체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대통령의 경우에 외국을 국빈 방문할 때는 보통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야전 사령관들이 입는 야전 잠바를 입고 나갑니다.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나아갈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방위 복장을 입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항공 점퍼를 입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양복을 입었습니다. 야전 잠바를 입었습니다. 민방위 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이건 치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체제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살인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반역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형벌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는다라고 법조항까지 만들 정도로 그런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또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주려고 옷을 모두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 뭐 아랫두리에 수건 같은 걸 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 십자가의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옷을 다 벗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찍질을 가해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다 못을 박고 죽이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요? 20년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하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6절, 7절, 8절의 결론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8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뭐지요? 예배드리러 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제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제물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둘기는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가 덮어져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의 죄가 씻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야 누군가는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민 1세로 와서 미국에서 살아갑니다. 이민 1세들이 미국 와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죠. 2세, 3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타난 현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복된 고난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겠는데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찬양도 우리가 했잖아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자기의 주장, 자기의 혈기, 자기의 성질, 내 안에 깊숙하게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자리에 집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으로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되시죠?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이게 또 안 되면 큰일인데. 생각으로는 되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괜찮은 설교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괜찮은 설교고요. 아니 보세요. 그 클릭수가 가장 많이 클릭수가 된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 손해날 거 없습니다.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시 반복하면은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를 붙잡고 내 경험을 붙잡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붙잡고 자기 성질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세상 시각으로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시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세상식으로 합니다. 말하는 것도 세상식으로 하고 행동하는 것도 세상식으로 하고 예배 드릴 때만 교인의 모습이지 예배 끝나면 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래요. 그럼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말을 듣질 않아요. 내 안에 내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AI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사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아가 내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있겠지요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내가 방해 안 되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내가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발걸음을 못 뛰게 만들어요? 내가 발걸음을 못 뛰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 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자아가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자아가 안 박힌 거 아니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운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수였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 고백입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안한 곳 없네. 내 속에 야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계실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자리를 뺐고 내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내 속에는 가시나무 숲이 아주 우거져 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노래를 지은 사연이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이기심과 자아로 가득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수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내 안에 또 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전부 보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지 그 이후에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형상이 자기의 머릿속을 스치면서 훅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10분 만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덕규 가수는 가시나무새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거는 하덕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주간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룩한 경건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 안에서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 쾰른의 어느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답니다. 근데 거기 교인 중에 태권도장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혀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선 이제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강사님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식사 대접하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가 뭡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고 난 앞으로 그렇게 이전처럼 안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감격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죽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안 죽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어서 힘듭니다. 그럼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내 경험을 드러내려는 근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죽었는데 예배당만 나가면 쉽게 부활하는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나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는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시작을 해서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강조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물론 처음엔 했겠죠. 근데 하면서 피곤하니까 아마 졸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졸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경건 훈련을 이어져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이런 기타 등등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자아를 제어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고 기도해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기도해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때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비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면 다 세상을 초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귀신이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갈까 다니는데
갈 길을 잡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막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갈까 하고선 답사를 온 거지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귀신이 무슨 생각하냐면 옳지, 이 집에 다시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 집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더 데리고 왔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빈 마음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수련을 하거나 무슨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마음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죽음은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저나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끈질긴데 그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뒤에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하지 말어. 박 목사, 그거 하지 말어. 네가 목사잖아. 목사 주제에 그거 하면 되냐?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요새 목회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냐, 힘들으냐. 조금 이따 해라. 박 목사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아. 내일 해도 돼. 자꾸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저도 창피한 일이지만 목회하면서 여기에 속아서 손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계속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합니까? 평상시에는 먹을 것에서 기도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실 것을 기도해도 괜찮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서는 조금 수준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보면 고난 주간에는 금식 기도가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그런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는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가는 고난주간으로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마음에 감동인 사람들은 하세요. 그러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고난주간에 금식 강조 안 하는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에 금식 잘못하면 배만 고프지 나는 금식했어 이것만 남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기도 시간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용량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나는 5분밖에 못해.
나는 10분밖에 못해. 나는 30분밖에 못해. 나는 1시간 할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용량에 여러분이 최대한 맥시멈의 목표치를 정하세요. 적어도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기도의 용량을 한번 늘려버리라. 내 용량이 10분인 사람은 내가 2배로 해서 20분을 한번 해버리라 생각을 해보시고, 월요일부터 기도하시면서 12분을 하시고 15분을 하시고 17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면 20분 채울 수 있습니다.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훈련이니까. 교회에서 하시든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든 고난주간에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 시간만큼은 이 셀폰에 타이밍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다 안 되면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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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시간 어쨌든 채우시라는 게, 그게 안 되면요,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모르시면 보고 읽으세요. 10분이면 10분 동안 주기도문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 영역을 늘려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기도 훈련 통해서 느낀 거는요, 내가 기도 시간 딱 정했으면 그 시간에는 안 일어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재미없어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재미가 없어도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드니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바둥바둥 앉아 있으니 내가 네 마음 안다. 그것만 해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앉아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안 되면 주기도문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새로운 걸 경험하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각자에 따라서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영역입니다. 그럼 내 몸을 그때부터 끌고 다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마음에 몸에 익숙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오라, 저 사람 예전 같지 않네, 저 사람 달라졌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촉촉하게 젖어지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